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은 저 은혜의 보좌에 다다를 것을 믿습니다. 저 천국의 보좌에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들어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 은혜의 보좌 앞에, 저 천국의 보좌 앞에, 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천상의 보좌에 우리는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 천국의 보좌를, 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았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가, 천국이 우리는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이니라. 영과 영과의 만남,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저 천국의 보좌가 이곳에도 임하여서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천국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 임재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근심하며 돌베개를 누웠던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그 천상의 보좌를 경험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야곱도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상의 보좌를 경험했다면, 오늘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예배를 이곳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의 돌베개가 바뀌어서 바로 예배의 돌베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뜰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뜰밖에 못 갔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 안에는 떡상과 그리고 그 금향로와 그 향단이 있고 그리고 등잔이 있는데, 거기는 성소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법궤에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시운자라 그랬어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두 돌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주신 것인데, 우리의 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덮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곳에는요, 그래서 시운자 위에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그곳에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죄 있는 인간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커튼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휘장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길이라.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가 찢어질 때에 바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장소적인 그 임재의 보좌가,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나오시고 그리고 그룹의 네 천사가 네 생물처럼 있고 그리고 24장로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그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주위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지개가 거기에 주위에 하나님 보좌 위에 있고 그 앞에 불바다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수많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때 사도 요한의 영이 바로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계시록 4장 5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의 보좌,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 네 생물은 그룹의 천사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장로들 이야기했죠. 24장로인데 바로 신구약의 성도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섰습니다. 어린 양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에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되어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신성을 가졌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인성을 가지시고 인자 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미 다니엘은 그것을 다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인자 되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몸을 갖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같은 그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님,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며 무한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자세히 보니까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뿔, 7눈, 7영. 7뿔은 바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눈은 바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영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이야기합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니라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 저 은혜의 보좌에 우리는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서도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보좌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저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아름다운 저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아름다운 저 천국이 여러분 심령에도 이루어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당신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You are so beautiful.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이상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당신 이상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24카라트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당신은 아름다운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면요,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아내의 사랑도 받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막 사랑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는 아름다운 보좌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토록 영원토록 우리는 즐거워하다가 저 천국에서 완전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천국의 보좌를 가만히 보면서 보좌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에,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뭐가 있었느냐?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의 은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말씀의 은혜, 계시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임봉해 있는 종말의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말론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두루마리는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사람의 말로 받으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미나나 가세요, 저 강의시나 가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따끈따끈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두루마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사진을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두루마리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잡고 계십니다. 저 임봉한 것이, 도장으로 찍어 있는 것이 하나하나 떼질 때마다 계시가 풀려지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두루마리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더 두루마리를 구경만 하지 말고 저 두루마리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저 두루마리를 보고 에스겔 보고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 두루마리를 저 마음의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줄 때에 두루마리가 쑥쑥쑥쑥쑥쑥쑥 내 창자 속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저 떡 빵빵빵빵 이야기하는데, 빵은 육신은 살릴 수 있지만은 영은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영 속에 황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영 속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내 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본어게인 했습니까? 당신의 영이 거듭났습니까? 그 거듭난 영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여러분의 영혼은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영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받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메뉴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메뉴판과 같아요. 배고픈 자에게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게 다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메뉴판을 줬어요. 성경 66권 그리고 1189장이 다 음식입니다. 어떤 거는 김치찌개고, 어떤 거는 된장찌개고, 어떤 거는 불고기고, 다 여기에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을 사모해야 돼요. 이 음식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시편 119편 131절 말씀처럼 입을 열고 헐떡여야 돼요.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여야 돼요. 이거 좀 식당에서 주문하듯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먹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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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의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팍팍 먹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실비실 거린 자는 못 먹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 밥맛으로도 먹어. 밥맛도 없어. 죽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먹다 보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와가지고 뒤적뒤적거리면서 메뉴판만 구경하고, 야 김치찌개, 야 된장찌개,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고 먹지는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옆에 흘리는 국물이나 조금 맛만 보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더 신경질 나는 거예요. 더 배고픈 거예요. 더 안 되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으세요. 할렐루야. 인상 쓰면서 말씀 듣지 말고 지금 아멘 하고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처럼 신명기 3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도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라. 이 말씀이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날름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받아먹는 이 에스겔의 그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두루마리를 구경만 하지 말고 두루마리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맡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사랑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예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치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 이야기했어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성공한 자입니까? 매일매일 영의 말씀을 먹는 자. 아멘. 저는 어제 새벽 2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구나.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많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말씀에 몰입하리라. 아멘.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제거되려면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그 능력의 말씀이, 창조적인 말씀이 오늘도 보호자 앞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음성이, 계시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에 가만히 보니까 또 금은고가 있었어요. 이 금은고의 은혜는 찬송의 은혜입니다. 하프가 있었어요.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금은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찬양하는 거죠.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두루마기를 떼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그것을 주님만이 떼시기에 합당하니 그것을 막 금은고를 찬송하는데, 5장 9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따라합시다. 새 노래, 영의 노래, 구원의 노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과 사라와 제장납 상우전에 그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1절에 천사들이 만만 천천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피조물들이 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막 생물들의 찬양, 장로들의 찬양, 천군 천사들의 찬양, 모든 구속함 이분들의 찬양,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내 생물이다. 아멘. 장로들은 경배하니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저 검은고를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은고를 주셨어요. 검은고가 녹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검은고가 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검은고를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검은고는 사람이 만드는 검은고가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2절 15장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검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검은고. 그래서 세상 노래는 마귀가 줄 수도 있고 사람이 억지로 지어 짜가지고 부르는 그런 곡이지만은, 그러나 새 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은 작곡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작사자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연주자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술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음악의 영이에요. 찬송의 영이에요. 하나님 이상 찬송의 전문가가 없어요. 음악의 전문가가 없어요. 예수님은 찬송의 대가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노래는요 영의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게 되고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도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를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비파를, 저 수금을 오늘도 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루마리를 구경만 하면 없어요.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저 비파만 가지고 있으면 없어요. 타야 되는 거예요. 쳐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세요. 춤추는 노래를 부르세요. 시편 43편 4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즉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쁨이 넘쳐.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은 아이홉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찬양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되기를, 예배자들이 다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캔자스시티에 있는 아이홉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거기에 국제 기도의 집에 제가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감동과 감사가 되는지요. 24시간 7일 동안 1년 365일 끊임없이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크리스찬 펠로십 처치 3,000명까지 목회할 때도 그 속에 목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속에 공허함이 찾아와서, 그런데 아가서 8장 6절 7절 그 사랑의 불도장, 사랑의 인도장, 그것을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옛날에 하나님에게 24시간 7일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는 그 꿈을 갖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9명이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90시간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보내자고 그랬는데 4개월 만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1초도 그러지 않고 1분도 그러지 않고 찬양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홉 홈페이지에 가서 보십시오.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지금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찬양 사역자 팀이 한 10명에서 15명이 됩니다. 각종 악기를 갖고, 그리고 그 팀이 2시간씩 맡아가지고 24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팀이 지금 15팀이 있고 준비된 팀이 25팀이 지금 있어요. 예비 대기하는 거지. 젊은이들이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9대학생이 지금은 올해 입학생이 1,400명이 들어오게 돼요. 새벽 10시부터 9시까지 새벽 기도해야 거기는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는 데는 내내 그 3시간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줄을 쭉 서서 새벽 기도하려고. 난 그런 학교 또 처음 봤어. 그런데도 몰려오는 거예요. 100명, 200명, 지금은 1,400명이 모여.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들 기르고, 와, 중보 사역자를 기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밤 12시부터 새벽 10시까지 6시간 동안 6개월 동안 철회하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줄을 서가지고 철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찬양 속에서 중보 기도하고 찬양 속에 말씀을 보고,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 찬양이, 말씀을 딱 띄우면은 그 말씀을 거기 팀 중에 리더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즉층에서 신령한 노래, 작곡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작곡자이기 때문에 그 작곡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감이 있어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거기 토시 하나도 안 따붙어요. 말씀을 그대로, 그게 파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작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찬송인 줄로, 찬송의 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부르는 거예요. 저걸 갖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니, 그 자리에서 작곡이 이루어져요. 그럼 교창을 해요. 거기 싱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감동을 받으면은 저기서 몇 구절을 따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녹음이 돼가지고 거기서 음반이 나오고 그게 그 노래. 뷰티풀 원더풀 눈꺼풀 쌍꺼풀. 이 마이클 피클 목사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말세는 회복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장막을 연구를 해보니까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은 악기를 든 자가 4,000명. 몇 명요? 4,000명. 그 당시에 이미 4,000명의 이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는 거기서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계속 신령한 노래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288명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싱어들과 악기가 다루는 자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입신 들어가고 한쪽에서 치료하고 한쪽에서 예언하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이런 애들이 다 변화받고 할렐루야 다 헌신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찬양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찬양의 영이 임한 것 같아. 할렐루야. 아까 작곡 괜찮지? 다시 부르라면 그렇게 안 나와.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좀 거기 가서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곳에 보내고 싶습니다. 좀 비행기 타가지고 한 50명 단체로 그냥 몽땅 전세 내가지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비행기 보니까 한 50석 되더라고. 요거 몽땅 그냥 하루에 한 번 딱 가더라고. 캔자스시티에. 좀 돈 있는 사람들 이때 팍팍 내가지고 막 우리 청년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 막 길러야 돼. 가서 보면 그 찬양의 기름 부음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젊은이들이에요. 다 젊은이들. 얼마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수의 맛, 천국의 맛을 즐기면요 세상의 유혹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죄를 안 짓고 싶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푹 빠져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십시오. 예배에 푹 잠겨버리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난도 이기는 거예요. 게으름도 이기는 거예요. 악습도 이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홉의 기름 부음이 이 토론토 땅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찬양의 장막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천국의 보좌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금대접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할렐루야. 금대접, 이것은 그 안에 향이 가득한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 이 금대접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대화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죠. 기도는 대화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끊임없이, 향의 사랑의 향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가 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퀀티티입니다. 퀀티티 before 퀄리티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실까? 묵상기도, 무슨 기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줄을 쳐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만은 관상기도다 무슨 기도다 하지만 기도를 안 해요. 소용없단 말이지. 기도에 양이 있어야 질도 있습니다. 하루에 5번도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의 질을 따지는 거예요?
일단 기도부터 하고 봐야 돼. 할렐루야. 부족하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일단 기도를 대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도한다 그러는데 은혜의 보좌에 기도로 침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일단 막 기도해가지고 그 대접에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분명히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그랬어요. 향이 비어있는 금대접? 아니에요. 이 대접에 차야 돼. 차야. 오늘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이 찰 때에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는 이것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라. 할렐루야.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채워야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360을 새벽 기도하고 360을 금식 기도합니다. 이딴 소리 듣지 마세요. 무슨 금식 기도를 360을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 하려면 나가십시오. 괜히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해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자마자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안 하면 남이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46편 2절에 내가 평생에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평생 찬송하고 평생 기도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양을 채워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내 정욕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 주시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의 양 속에서 기도의 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것처럼 묵상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금식 기도까지 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 스태프들은요, 화요일마다 금식하고 매달 1, 2, 3 금식하고, 더 위에 스텝을 올라가면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더 위에 올라가면은 전반기에 40일, 후반기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거기 금식은 주스 먹고 금식하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 향기.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하는 제사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성소 앞에 있는 그 기도의 제단, 향제단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레위기 6장 13절 말씀에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365일 주의 제단에 엎드려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의 양을 늘리십시오.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40분으로, 5분 기도하는 사람은 6분으로 늘리십시오.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1분만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천리길도 첫 걸음부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양을 늘리다 보면은 당신은 어느새 변화되어 있는, 어느새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이것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랑의 품입니다. 주님이 그 계신 곳, 주의 얼굴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 목말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주님은 두루마리를 주시고 금은고를 주시고 금대접을 주시고, 그때마다 두루마리를 먹으십시오. 그때마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금대접에 기도의 향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십시오.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욥처럼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만 갖고 있지 말고, 검은 것만 갖고 있지 말고, 금대접만 갖고 있지 말고, 저 세 가지는 누구에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갖고만 있고 어떤 사람은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붕어만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대접만 앞에 놓여 있고 구경만 해요. 어떤 사람은 채워집니다. 말씀을 먹으십시다. 찬송을 부르십시다.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합시다. 천국을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사랑을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내 가진 이 천국의 은혜를, 보호자의 은혜를 가정에 나아가서, 이웃에게 나아가서, 사회에 나아가서, 열방에 나아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시오. 천국의 은혜의 보좌,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